오늘 저는 위기를 극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성경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왜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유니폼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많이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이 있죠. 유니폼. 예를 들어서 의사 그러면 흰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 군인 제복을 입죠. 간호사도 또 가운 있죠. 경찰, 판사 이런 사람 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여러분, 유니폼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으로 그걸 입은 사람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어떤 사업가가 한 10명에게 사기를 쳤다. 한 사업가가. 그러면 신문에 나오는 게 그저 조그마한 구덩이에 그저 한 몇 줄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환자 10명을 등쳐먹었다 이러면 아마 대문짝만큼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판사가 피고인들과 또 이렇게 협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아마 신문에 그냥 앞뒤 모든 부분들을 다 장식하고 말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그 유니폼에 맞는 인격과 또 그런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니폼을 입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도덕과 윤리 이것을 삶에 실천하나 이런 걸 다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빗나가면 어때요?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유니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펄펄 뛰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유니폼을 입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 시대에 행동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참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죠. 국가적인 위기, 이건 경제적인 위기인데 사실 기후적으로 보면 지구의 온난화의 문제로 인해서 장마가 50일을 넘기고 60일 지속되고 있고 또 폭염과 폭풍이 계속 치고 있죠. 극단적인 날씨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동감을 했어요. 자, 이 병든 지구, 잘못된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닐지 모르겠다. 이 병든 지구, 정말 다 병들었죠. 살림은 다 황폐화되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다 인간에 의해서 동물이 차지해야 될 땅의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있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반드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오히려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큰 위기 중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매년 새끼양 10만과 수양 10만의 털 양모를 조공으로 바치고 있던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무슨 선전포고를 했을까? 더 이상 조공을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간섭을 받을 수가 없다. 전쟁을 하자. 선전포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선전포고를 받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는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 전망의 위기를 승리로 역전시켜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자,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사업적인 위기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도 있는데, 교회적인 위기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아마 지금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어떻게 해야 돌파되고 이 위기가 오히려 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뭘까? 그 본질은 뭘까?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 거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고, 특히 싸움의 상대국인 모압 나라는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전쟁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와서 결사항전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다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사력을 다해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핵심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까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바로 승리의 전략입니다. 위기를 뛰어넘는 전략. 그 첫 번째 전략은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라. 자, 경건한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합해야 돼요. 위기 앞에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찾아갑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을 하고 함께 우리 다 한번 연합을 합시다라고 제의를 하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 그는 경건한 믿음 좋은 왕입니다. 산재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납죽 엎드릴 줄 아는 겸손의 왕,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참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누굴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왕, 유다 왕입니다. 이 왕과 연합을 한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연합을 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보면은 분명히 모압에게 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합하지 않았다면 졌다.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사밧 같은 신실한 왕의 그 청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난 당신 같은 사람 얼굴도 안 봐요. 이 말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엘리사가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 경건한 왕, 경건한 사람과의 연합 때문에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에서 꼭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악해야 될 것, 정말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몇 명. 경건한 사람을 꼭 만나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일꾼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래야 위기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과 연합하라 하는 거예요. 연합하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위기 극복은 뭘까? 더 중요한 거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 그 종을 찾으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세 왕이 연합을 해서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에돔 광야에서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7일째 되는 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군인들과 말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땅은 흙먼지가 계속해서 뽀얗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하고 있고 군인들은 픽픽 쓰러지고 말은 헐떡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른 땅, 메마른 들판, 시들부들, 비틀거리는 병사들, 마실 물이 없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을 했죠.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싸움할 수 없어요. 자, 고난과 시련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위기의 시대에 이기느냐 지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들은 어떻게 해줬을까 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세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 이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로 내려가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많이 경건한 왕이었다. 이 경건한 왕이 찾은 것은 누구였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찾아갔어요. 커다란 위기를 만나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왕이 겸손하게 직접 찾아가서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난국을 타게 해야 될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레날드 레보넬이라는 사람이 10,000명의 군중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위대하다. 바튼 버처는 슬픔과 고통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위기와 절망이 너희 집안과 너희 국가에 있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연약한 나, 제한적인 한계 있는 나, 무기력한 나, 쉽게 넘어지는 나, 이런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죠. 기도가 뭘까요? 기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는 조용한 혁명이며 피 흘림이 없는 사랑의 개혁이다. 자, 기도가 뭘까요? 조용한 혁명인 거예요. 조용한 혁명. 피 흘림이 없는 사랑의 개혁. 뒤집어 놓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의 근원이 치료받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 세상의 방법은 현상만을 잠잠케 할 뿐입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그 뿌리 본질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마음이.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비판, 무섭게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입니다.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주는 교훈이 뭘까?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뭘까? 위대한 선지자와 왕이 만나게 되면 그 나라는 강성해졌다 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한 선지자와 왕이 만나게 되면, 경건한 왕이 만나게 되면 언제나 그 나라는 강성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너무 중요한 것이죠. 깊은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와서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민족의 위기,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기를 돌파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승리의 전략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세 번째는 그것은 바로 영감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영감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찬양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쁘게 자유롭게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찬양이 쫙 깔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새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는 먼저 검은 곶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찬송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곶으로 찬송을 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큰 영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기 극복의 방법을 찬송 중에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곶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곶 타는 자가 검은 곶을 탈 때에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뭘까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예요. 이 찬송은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예수 사랑해요. 찬송을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신앙 고백으로. 찬송은 신앙 고백이죠.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의 꽃. 그것은 믿음의 열매와 같은 것이죠. 찬송은 승리의 고백이고 승전가고 능력의 선포고 찬송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꽁꽁꽁 천고랑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편 149편에 보면 철고랑으로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꼭꼭꼭 묶어버려요. 그걸 꼭꼭 묶어보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이 마음껏 일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구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보면 검은 거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악순에 들렸을 때 온갖 방법,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어때요? 이걸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목동 다윗이 하프를 켤 때, 검은 곶을 탈 때 악순이 떠나갔다. 마음의 평강을 회복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고치고 여러분의 꼭 필요한
비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자,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4번이 제일 중요해요. 4번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온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꼴짝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되 이 꼴짝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영감을 받았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핵이 뭘까?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따라하세요.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라. 자,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할 때 그때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전혀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 바람이 불지 않아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태양은 장렬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다 지치고 쓰러져 자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 개천을 더 깊이 파라 그러죠. 개천이 지금 물 한 방울이 없는데 개천을 더 깊이 파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아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때 역사는 언제나 새로워졌고, 역사는 언제나 새 소망을 가졌고, 역사는 언제나 더 좋았다는 것이죠. 자, 요한 웨슬레가 일으킨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무열혁명이었습니다. D.L. 무디, 미국의 부흥운동, 또 그룬투비나 달가스의 국민재건운동,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덴마크. 자, 이게 뭘까요? 현실의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붙잡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현실의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도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헤퍼는 독일의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과 히틀러에게 굴복하는 그 원인, 정권에 굴복하는 그 원인이 뭘까? 히틀러, 그 엄청난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냥 축복기도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영향력이 상실된 이유를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에서 멀어진 값싼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멀어져 버린 값싼 은혜.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역사는 언제나 어두움의 절망의 터널로 빠져버리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 때 문제가 해결되지만,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피 한 방울 없는 개천을 깊이 파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 낙심과 좌절의 골짜기, 물 한 방울도 없는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오히려 말씀 앞에 더 반듯하게 순종해야 될 때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흐리부리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기도 들여보고 앞뒤 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개천을 봤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자, 경건한 믿음의 사람과 연합을 했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 엘리사를 만났어요. 영검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개천에 깊이 젖어 파라, 웅덩이를 파라. 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계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반듯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소제를 드렸다. 소제가 뭡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이게 가루를 내야죠. 여기다 기름과 소금을 섞고 유향을 첨가하기도 하고 하는 뭘까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 예배.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참 놀랍게도 아까 찬송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꽁꽁꽁 묶어매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제1번 감사 프레이드. 감사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따라하세요. 예배 드릴 때, 소제 드릴 때에서 예배 드릴 때 나타나기 시작하죠. 열왕기 하 3장 20절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일어나죠. 그 하나가 물이 넉넉해서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맑은 물이 콸콸콸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갈증 속에 지쳐있던 연합군대들은 물을 마시고 말들도 물을 먹일 수 있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셈이고 기쁨의 셈이고 은혜의 셈이고 축복의 셈이 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적. 아침에 찬란하게 붉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맞은편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흐르는데 붉은 태양에 비춰진 그 물의 색깔이 핏빛의 색깔이었습니다. 피의 색깔. 그러니까 이 모압군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세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그러다가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저렇게 다 피 흘리는 핏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모압군이 어때요? 공격을 멈췄어요. 공격은 하지 않은 거예요. 공격은 하지 않고 대신에 뭐예요? 우리는 다 이겼으니까 어때요?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노략질. 그때 바로 이 연합군이 이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무슨 태풍이 어디로 갈까야 뭐 할까야 하나님이 그 태풍의 노선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적군의 눈에 비치는 것은
핏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략질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거죠. 나라와 민족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본질이 치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내 자신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믿음의 사람과 연합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그의 종과 기도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이 어려운 때는 오히려 개천에 털을 깊이 파듯이 믿음의 그릇,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수천 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설교를 많이 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1부 때, 2부 때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영적인 무서운 싸움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저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본질의 비결이 뭘까?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더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기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